하나님, 오늘 아침 눈을 떠서 새날을 맞으며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선은 늘 낮은 자를 향하시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향하셨는데 우리의 시선은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 더 많은 곳을 향하고 그곳에 매료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눈길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늘도 주위에 떨고 있고 억울함에 울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가정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아내와 남편, 아들과 딸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로 돌려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가난한 이웃들, 외로운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 두려움과 외로움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감의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 자매를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활력도 넘쳐나길 원합니다. 의욕도 생겨나게 하시고 기쁨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일들 속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는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길을 떠나는 이들, 출장을 떠나는 이들에게는 돌아올 때 손에 든 것이 많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군대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낯선 곳에서 밤을 보내고 새벽을 맞는 이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힘든 자리, 외로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외로움은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곳에서의 하루하루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과 같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멋진 꿈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자라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자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가을과 겨울을 건강하게 잘 견디게 하시고 마음도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이들과 함께 지나야 하는 병원의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에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투여되는 약물들과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 조금 더 나아지는 변화가 있게 하시고 마음에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병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잘 간호하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또한 어떻게 간병해야 할 줄 몰라 답답하기만 한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퇴골 두무혈 괴사로 인해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80이 넘는 노구의 전신 마취로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 피 묻은 손, 생명의 손으로 주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 직접 수술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조직이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남편의 마음 헤아리시고 위로를 내려주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하여 두 분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이지리아에서 공사 중이던 21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지난 1일에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그 안에 매몰된 생존자들이 있어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명이 하나도 헛되이 인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죽어나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존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속히 그들이 무덤과 같은 그 건물 더미에서 구출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소망교회가 운영하는 미래소망스쿨 원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같은 얼굴, 같은 피부, 문화도 같아 보이지만 마치 먼 나라의 사람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탈북민의 자녀들입니다. 극단의 경쟁 사회 속에 내몰리면서 살아갈수록 녹록치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또 다른 형제 자매들입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모여 기도를 배우고 말씀도 배우며 함께 세상에 적응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 땅에서 큰 민족이 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라는 주님의 그 축복이 이들에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미래소망스쿨의 교장님과 교감님 그리고 모든 교사들과 사감 선생님들 그리고 직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모아 아이들을 잘 가르치며 격려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키워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선생님들과 직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아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의 모든 영혼이 그 말씀 바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그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소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어가는 우리 본문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블레셋으로 들어갔다가 또 미친 척하고 또 그곳에서 탈출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따라서 또 헬의 수풀에 들어가기도 했고 이곳저곳을 방황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내용들은 계속되는 이제 방황의 이야기인데요. 헬의 수풀에 있다가 이제 또 오늘 나오는 이 그릴라에 진출을 해서 그릴라를 정복하기도 하지만 또 다시 또 후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또 십광야에서 그리고 또 마온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엔게디까지 이어지는 이 도망하는 여정입니다. 끊임없이 방황하고 작은 무리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생존을 모색해야 되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금 거쳐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 뭐 계속해서 이제 이 다윗은 끊임없이 한 곳에 정착하는 듯 하지만 또 다시 못하고 또 정착하는 듯 하는데 다시 또 실패하는 이런 경험들을 계속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런 아마 많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주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도 원하지 않았는데 또 자기가 뭐 바란 것도 아니었고 찾아다닌 것도 아니었는데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이 꿈이 됐습니다. 근데 이 꿈은 자기로부터 온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준 꿈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 왕의 사위가 되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법한데 완전히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왕의 적이 되는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서 돌아다니는 이 상황이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된 것인가? 이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확실히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과 결별한 다음에 생존의 방식을 모색하죠. 그래서 노브로 가서 아비아달에게 이 제사장에게 이제 떡을 받고 그리고서 또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도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나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인간적인 어떤 고뇌와 인간적인 판단들을 해나갑니다. 자, 이러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 이 앞서 있는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울이 그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그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는 장면 속에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내려옵니다. 아히멜렉의 이렇게 모든 가문들이 다 죽게 되는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하나 살아서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내용이 앞선 본문에 나오는데 그 이후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물으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한편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또 받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을 만들어가는 이 제사장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왕으로서의 광분이라 그럴까요? 두려움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를 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다윗이 나를 치려고 하는데 이 노베 제사장들이 그를 도왔다,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 분노, 광분이죠. 이런 것과 또 이 자기를 누군가가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끊임없는 어떤 그런 두려움,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함께해서 나를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강박이라 그럴까요? 이런 지금 그런 것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제사장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지금 가문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가면서 이제 다윗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에봇을 입고 에봇을 가지고 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제 그 내용부터 시작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는, 계속 물으면서 나아가는 다윗의 여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6절 먼저 읽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근데 이 이야기, 앞선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 헤레스풀에 있는 다윗에게로 간 것이 아마 적절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했다라는 말은 아마도 그일라를 이제 치게 될 때, 이제 그일라를 정복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이 에봇이 사용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에봇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갈 때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갔고 그때 에봇을 가지고 갔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제사장의 옷이죠. 그리고 그 우림과 둠밈을 그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제 그런 에봇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정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일을 합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쳤다. 이 그일라는 유다 지역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침범해 들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제 그일라로 침범을 해 들어오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까? 사울에게 전령을 보내서 지금 그일라가 침범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사울에게 가야죠. 사울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런 요청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사울에게도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사울에게 들어갔다고 하고 또 다윗에게도 이런 지금 정황이, 그일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는 상황이 지금 전해졌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지금 다윗이 그것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것이죠. 사울은 지금 이런 내용에는 반응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한 지역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지금 사울 왕은 이 어려움에 처한 그 지역을 돌볼 생각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무엇만 하고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나? 혹시 어떤 배반과 모반의 어떤 그런 징후는 없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고자질하도록 자꾸 종용하고 고발하도록 종용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하면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지금 어떤 광분의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앞선 이야기거든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왕의 모습이죠.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힘을 지키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면서 그 힘을 남용하고 있는 왕의 모습이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을 지키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인데, 오죽하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 힘도 별로 없는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다윗에게, 물론 가까이 있으니까 다윗에게 연락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했을까? 이게 지금 정말 왕은 누군가? 지금 다윗인가 사울인가?
국민들을 돌보고 백성을 돌보는 존재는 도대체 누군가를 고민하게 만들고 생각해 보게 만드는 내용이 1절이죠. 다윗에게 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했을까? 자, 이런 도움에 대한 요청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앞서 봤지만 지금 대략 함께 따르는 인원은 한 4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400명 정도의 사람으로 도대체 어떻게 큰 성을 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자,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 에봇을 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마치 주사위와 같이 이렇게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방식이죠.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다는 기록과 에봇 안에 넣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적인 어떤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한 가지 참 알 수 없는 부분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렇게 주사위를 뽑듯이 하는 거라면 뭐 예스 아니면 노 아니겠습니까? 가라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제비 뽑듯이 뽑았을 때 이거 가라시는 말씀이구나. 또 아닌 경우는 아니구나 하는데 이 14장을 보면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또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예스하고 노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또 다른 하나의 하나의 응답의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믿기지 않죠. 400명 가지고 어떻게 가서 그것도 뭐 병든 자, 힘든 사람, 쫓겨온 사람, 뭐 억울해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참모들이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지금 다윗의 무리들은 사울이 지금 계속해서 쫓고 있기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사울이 못 찾고 있는 거지, 못 찾아서 지금 못 죽이고 있는 거지.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당장 와서 죽이려고 달려들 수 있는 병력과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도 지금 지켜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런데 인간 편에서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 지금 쫓겨다니기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묻습니다. 다시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묻고 또 세상적으로 판단도 해보고 그리고 다시 세상적 판단으로 이건 아니다 싶다 할 때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라로 내려가라. 너에게 내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 손에 넘기리라는 이 표현이 오늘 여러 번 나옵니다. 재미있게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여러 곳에서 사용되면서 참 흥미롭게 전개가 되는데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뒤에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손에 그를 넘겼다 이렇게 또 장담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5절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아주 단순하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의 어떤 상황 묘사라든지 전쟁 방법이라든지 또는 뭐 시간적인 어떤 뭐 문제라든지 이런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일날을 구원했다라고만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도 얻게 되었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이제 이런
전쟁의 승리에 대한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적은 무리였기 때문에 그일라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일라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일라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부터 뭔가 또 다른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거점이 마련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사울에게 다윗의 행적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뭐 얼마든지 다윗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잡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건데 이제 그일라에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그일라는 성읍이니까 얼마든지 가서 에워싸고 그를 잡을 수 있다는 이제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를 내 손에 넘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또 다시 말씀을 합니다. 1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고 그리고 사울은 그가 지금 도간에 든 쥐다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었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이 넘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잡았다고 생각해도 내가 다 잡았고 이건 도간에 든 쥐고 이건 분명히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로 넘기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붙잡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죠. 여기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도 노력하고 인간적인 판단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흐름을 보시면서 다윗이 2번 묻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한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이건 도저히 어렵다 판단을 하는데 인간적인 판단도 하죠.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그것을 넣어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고 또 우리도 어떤 잡힘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논리라 그럴까요?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또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